구약성경 역대하 20장입니다. 예배 전에 다 찾아 읽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으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할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여러 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말씀입니다. 그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세 민족 국가들입니다. 요즘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된 민족들이라고 그러지만도 나라예요. 세 나라가 이 나라를 지금 침공을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었을 때에 사람의 생각으로 계산을 하고 또 상황을 판단할 때 도무지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 이거는 해보나 마나 큰 손해가 아니라 죽음이 온 나라를 뒤덮어서 모든 백성들을 모두 다 아주 어렵게 불행하게 만들 것이다. 그런 판단이 나오죠. 사람이 일반적으로 믿든지 아니 믿든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세 가지 그 인생사를 인정을 하고 또 믿습니다. 하나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늙는다. 안 늙는 사람 없잖아요. 남아서부터 늙어요. 저는 처음에 아이를 낳았는데 상당히 예쁜 아주 인형 같은 아이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처음 세상 나온 아이는 그렇지 않았어요. 좀 자라면 예쁘겠지 했는데 머리에 머리털도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가늘고 조금 나왔는지요. 그리고 이 어떻게 된 아이가 그냥 아주 무럭무럭 자라는데 여름 하늘에 구름 피어나듯이 그냥 막 커요. 100일이 되었을 때 100일 사진을 찍으려고 아이를 안고 사진관을 갔더니 사진관 주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조카가 참 실하네요. 크다고 말이죠. 100일 사진을 찍으러 왔는데 아이가 돌진한 아이처럼 크니까 말이지. 근데 그 아이도 자라서 다 늙어요. 사람은 나면 늙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병을 앓다가 죽든지 무슨 사고에 죽든지 어쨌든 죽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늙는다, 죽는다. 그럼 조금 좀 똑똑한 사람이든지 멍청한 사람이든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죽은 다음에는 어디 좋은 데로 갈까? 저 세상에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좋은 데로 갈까? 다시 말하면 천당으로 갈까? 지옥으로 갈까? 그런 걸 알고 있어요. 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살다 보니까 그런 지식이 생겼고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사람은 나면서부터 늙는다. 그리고 죽는다. 죽은다면 어디로 가는데? 지옥으로 갈까? 천당으로 갈까? 참 이에 대한 그 다른 무슨 변론이 있을 수가 없고 또 다른 정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반드시 나서 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그 어사무사한 건 알 듯 모를 듯한 거는 죽은 다음에는 천당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그건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일반적이에요.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현대 우리 세계 교회가 그리고 세계 모든 인류가 살아가는데 그 우리 본문을 보면서 이게 이 세계인들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당하고 있는 사실이구나.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것이다. 이거지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신뢰라고 하는 말은 믿고 여기 그다음에 맡겨라 그런 뜻이거든요. 뭐 운명에 맡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앞은 반드시 그 오늘 말씀과 똑같이 그리야 견고히 서리라. 미동도 하질 않아요. 태풍이 몰려와도 까딱하지 않아요. 이게 여호와를 신뢰한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의 하는 사람들의 기본이에요. 자세예요. 그리고 현재예요.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현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형통. 생각한 대로 되고 마음 먹은 대로 되고 하는 대로 되고 장사를 하든지 농사를 하든지 고기를 잡든지 뭘 하든지 형통하는 거예요. 뜻한 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네가 하는 대로 된다 그런 말이죠. 혹시 어쩌다가 부흥회를 하러 시골교회를 가면 이 말씀을 첫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그럼 은혜가 된다고 그래요. 뭐 저희 그분들이 성경을 못 읽었겠습니까? 안 읽었겠습니까? 이런 소리를 못 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은혜를 받으려고 그 마음에 뜨겁게 사모하다가 말씀을 들으니까 은혜가 된단 말이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들입니다. 요 앞에 번역됐던 성경에는 선지자를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선지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복수예요. 신뢰하라.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참 부럽거든요.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그래 이 말은 glory I say to you 이거는 물러설 수도 없고 더 나갈 수도 없고 현실이고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내게 하는 말은 틀림없다, 진리다, 영원이다,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에덴 동산 올라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거역했죠. 그 결과는 아주 그 인류 역사가 이렇게 험해졌습니다. 아주 험합니다. 개인도 험하고 가정도 험하고 사회도 험하고 교회도 험합니다. 언제 어느 놈이 무슨 짓을 해서 교회를 소란하게 하려는지 저게 미꾸라지는 아닌지 험하지 않아요? 가정도 언제 이 여자가 언제 이 남자가 언제 이 놈이 언제 이 아이가 언제 이 형이 이 아우가 험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다. 예수님만 하나님이 보내셨나요? 우리를 다 보냄을 입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는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잘하는 말씀이지만 마음에 담고 있지만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참 어려움이에요. 험한 겁니다. 왜 거기에 믿음은 됐지 또 다른 게 끼느냐 그 말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 완료형입니다. 앞으로에 대한 것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답이에요. 미래도 답이고 과거도 이 답이에요. 현재입니다.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우리 신앙이 거기가 아주 위험한 데고 거기가 가장 오묘한 데입니다. 믿었느냐? 교회 잘 다니잖아요. 아주 빠짐없어요. 시간도 어기지 않아요. 11조 감사생활 잘해요. 교회 기관에 한 발 들여놓고 아주 충성을 다해요. 그럼 됐잖아요. 그러면 됐지요. 그런데 얻었고라고 한 거기에서 자꾸만 다른 게 끼는 거예요. 아이고 아무개 보니까 나보를 인도한 사람인데 그 꼬라지가 형편이 없어. 여러분 사람에게서 완전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찾아보아도 완전치를 못합니다. 이러니 지나온 생애가 이 꼴이지 앞으로도 내 생애는 뻔해 이렇게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지옥이나 천당이나 그러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진리는 뭐냐 하면 믿음으로 구원 그 끝이에요. 앞으로 뭐 도덕적으로 뭐가 좀 삐딱해지고 윤리적으로 좀 삐딱해지고 신앙적으로 좀 열심히 없어지고 또 정성도 없어져서 헌금도 안 하고 감사시도 안 하고 가끔씩 주일도 빼먹고 뭐 저녁에 나야 새벽기도도 나야 다 빼먹었어도 근데 확실한 걸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 저런 사정 이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아닌
이 심판받을 죄악 세상에 살고 있는 인생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험난합니다. 기복이 심합니다. 언제 거기서 넘어져 끝이 날는지 모를 그럴 지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내니라. 여러분과 나는 그런 신앙 때문에 벌벌 기면서도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그렇게 힘들어도 그래도 힘들어도 교회를 옵니다. 아니 권사가 돼가지고 새벽 기도도 안 해. 그래도 나옵니다. 아니 장로가 돼가지고 주일날도 제대로 못 지켜. 그래도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런 신앙이 그 속에 있어서 미동도하지 않아요. 발길로 차도 그거는 꼼짝하지 않습니다. 태풍이 불어도 꼼짝도 안 합니다. 오늘날 세계를 보면 세계는 참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주 혼란합니다. 그 캄보디아와 태국 같은 것, 아이고 국경 싸움이 얼마나 심합니까? 50만 명이 거리로 내쫓겨나가지고 피난길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 중에는 6.25 동란을 겪고 어려움을 당해본 일이 우리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꽤 오래된 일이니까. 그 피난길이라고 하는 건 참 고생스럽습니다. 제일 고생스러운 건 어렸을 때 피난을 가는데 그 충주에서 일로 이 한강 쪽으로 흘러오는 그 강을 저 위에 가서는 달래강이라고 그래요. 달래강을 건너가는데 얼음이 얼어가지고 그리로 달구지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건너가요. 그랬더니 세상에 가다가 그 얼음이 깨져가지고 그냥 그 달구지에 있는 사람들, 그 탔던 사람들, 감기하는 사람 다 그 얼음 속으로 흘려 들어가는 눈으로 보고도요. 사람 살려라 소리도 아니하고요. 저걸 살려야지 하는 생각도 없고 자기를 걸어가는 거 그걸 보면서요. 그게 전쟁이에요. 그게 피난길이에요. 그게 난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물이 올지 않고 흐른 데가 있었습니다. 그리로 건너가는데 아이고 내 생애는 제일 아주 고통스러웠던 데가 아버지 지게에 발목을 손으로 잡고 따라 건너가는 겁니다. 그 추위는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저하고 사촌하고 건너가서는 그 쑥대를 꺾어다 놓고 그리고 불을 해놨더니 사람들이 건너왔는데 건널 때는 여자분들이 치마를 이렇게 해서 건너와서 그랬는데 나오니까 벌써 얼잖아요. 번쩍 들고 이러고 생각을 해보세요. 번쩍 들고는 그 다음에 들으면 그거 들려질 줄 알았는데 내려갈 줄 알았는데 놓고 갔어요. 그런데 얼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아서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날 밤에 그 어떤 동네 들어가서 잠을 자느라고 사람들이 뭐 얘기를 하는데 오늘 낮에 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가 얘기를요. 아니 글쎄 그 일은 글쎄 그렇게 정신이 추워도 그렇게 정신이 없어. 이런 세상에 치마를 다 얼어서 위에서 올리니까 얼어가지고 붙어서 이러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와서 불을 쬐고 있으니 생상을 해보십시오. 그러건 그냥 배꼽에 빠지라고 웃어요. 어렸을 때 생각을 요즘도 가끔씩 해봅니다. 그러면 참 전쟁은 이 땅에서 없어야 되겠구나. 피난 다닌 그런 불행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보지요. 참 피난민이 홍수 타고 밀려가지요. 지금 캄보디아와 그 태국에 그 50만 명이 지금 움직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비규환이지요. 콩고, 루안다 그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이상한 나라예요. 그 나쁜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그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총질을 하면서 그냥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건 또 뭡니까? 그 오늘의 상황이에요.
이런 일들을 해결하려고 트럼프가 세계를 온통 다니다가 본국으로 돌아가 봤더니 아이고 본국에서는 뒤통수를 치잖아요. 네가 뭔데? 나라 꼬리가 뭐가 뭔데? 아주 지금 궁지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가자 지구를 그냥 온통 폭격을 해서 다 죽이는 겁니다. 다 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마스군들이 끝내 이제 총을 내려놓는데 내놔라. 내놓을 수는 없다. 여기 쌓아놓고 맨손 들고 이러고 있다가 너희들이 또 우리한테 죽인 다음에 우리 또 싸우겠다. 이러고 손을 들으니까 해결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 세계의 상황이에요. 흔들리는 세계. 이 파키스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장단체가 그냥 떼를 지어서 끼리끼리 한 무대에 뭉쳐서 한 목적을 위해서 싸우지 않고 그냥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러시아 나라가 우크라이나 그 땅을 욕심을 내고 침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가만히 있겠어요. 덤벼들어서 한번 해보자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좀 도와준다고 하더니 요즘엔 또 러시아 짝에 붙어버렸어요. 죽는다고 그럽니다, 지금. 세계의 흔들림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역시 비슷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었으면 좀 좋겠다 했던 사람들도 요즘에는 눈을 딴 데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을 갖다 가둬놓고 그 다음에 그 부인도 갖다 가둬놓고 그러면 될 줄 알지만도 미워하던 사람들조차도 동정을 하고 있어요. 신문을 보면 끔찍스러워요. 이게 왜 이러다가 지금 무슨 큰 일이 생겼구나. 그 전 세계가 유럽도 그렇고 이 러시아와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 전체가 들썩들썩하고 있고요. 온 세계가 아주 불행해집니다. 이거 장래가 그렇게 별로 그렇게 좋게 우리 나가먹은 사람들은 보이질 않아요.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그러더라도 전직 대통령을 다 가족이라고 다 한 20군데 갖다 집어넣어놓고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걸 보여줄 수가 없어요. 심란합니다.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한 군데 뭉쳐서 그래서 한미 방위 조약을 해서 미국이 침공을 당하면 우리가 가요. 일본이 침공을 당하면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일본이 오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맞는 소리를 하고선 그런 또 정치하는 사람 미국도 이러고. 이거 심각하잖아요. 그거 됩니까? 일본이 우리를 도우러 왔다 그러면 우리가 도와다니고 참 고맙다고 머리 숙일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기성세대는 아니올시다. 모두가 흔들흔들합니다. 견고하지 못합니다. 한국 기독교를 보면 더 요지경 속입니다. 기독교, 대한기독교, 교회 청년합회, 기독교 청년합회, 교회연합회, 무슨 장로연합회, 보수교단연합회, 진보연합회, 혼란합니다. 이게 다 흔들리는 거예요. 힘이 못 돼요. 그래서 어디서는 정부가 참 잘한다고 박수를 치고 그 다음엔 그 장관을 불러오고 대통령이 안 와서 아쉽다 그러고
뭐 총리를 불러다가 앉혀놓고 대성공을 했다 그러고 그 정신 빠진 목사들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이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의 선지자들, 이제 선지자들이 아니라 선지자, 그것도 없어요. 그럴 판이에요. 언제 무슨 뭐 사건이 한번 터지는 날이면 침소봉대 해가지고 어제까지도 주의 종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혀에다가 이 도깨비 칼을 물고선 그냥 피를 쭈르르 흘리는 그런 참혹한 말들을 하고 교회가 혼란하고 교계가 혼란하고 단체가 혼란하고 기가 찬 노릇이죠. 지금 묻고 싶은 거는 이런 건 이 말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든든하십니까? 튼튼하십니까? 견고하십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너나 나나, 너와 나 사이에 또 나 스스로 무슨 일이 생겼어도 든든하십니까? 튼튼하십니까? 견고하십니까?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은 내가 의식하고 있는 한 내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장하고 계신다. 이 말이거든요. 이제는 세계가 무슨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성경적인 바른 답을 내놓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그 진리가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설, 얘기 그것들로 판단을 한단 말이죠. 성경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질문도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질문하는 거 다 성경에 있어요. 인생의 문제가 다 성경에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성경에 있어요. 정답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찾았어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있더라.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그렇게 있더라. 당신도 나와 같은 성경 가지고 있으니까 다 똑같지. 그러면서도 노선이 달라요. 교단이 다르대요. 생각이 다르대요.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시편 107편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 10절. 읽으십시다. 10절과 11절. 이에 그들이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답이죠. 지금 일본 사람들은 지진 8도, 그러면 지금 일본 땅에서 일어난 지진 가운데 최고로 높은 지진이에요. 그게 일어난다고 지질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 아주 대단히 공포를 느끼고 흔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TV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일본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전에 도망갈 의복을 단정 입고 그리고 잠을 자라. 오늘 이 현재 얘기예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또 성탄 또 때가 다가오고 그러니까 그 백화점마다 거리마다 온통 저 꽃등을 해달고 반짝반짝하고 뭐 그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나? 얼마만큼 더 유쾌해야 할까? 통쾌해야 할까? 쾌락을 생각을 합니다. 한몫 잡을 것이다. 이번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 크리스마스 이 대목에 한몫 올릴 거다. 생각들을 합니다. 지금 세계에서는 이 신앙, 기독교 신앙 하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나라,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세계를 돌아서 통계를 내는 사람들에 의하면 3,600만 이상의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쫓겨나고 맞아 죽고 체포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그래요. 심야에 TV를 틀고 여기저기 돌리다가 그런 통계가 나올 때 보면 기가 막혀요. 그리고 그 현장을 사진 찍어서 보여주는 데 있어요. 뭐 전전긍긍하지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도 그 신앙을 버리지는 않아요. 그것도 이상하지요. 그럼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그리고 그냥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 그뿐일 텐데 한 번 찍혀버리면 그 사람의 사람됨이라고 하는 것도 굽히질 않아요. 어려움을 당해도 체포를 당하고 맞아 죽고 맞아서 불구자가 되고 눈이 빠지고 혀를 끊고 별짓을 다 해요. 이럴 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이와 비슷한 그와 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를 와서 흔들 때 아주 최고의 불안과 공포를 주려고 할 때 흔들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는 신앙,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그 종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형제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직장과 사업과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고 형통하게 되려면 다른 길이 없구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구나.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신뢰하는 거구나. 신뢰. 믿고 맡겼어요. 따라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선교사 가운데 1800 년대에 와가지고 1937년까지 살았던 선교사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을 막 해가지고 와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 둘이 그 선교 활동, 전도 활동하는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 풍토병이라고 그럽니다. 그들은요. 얼마 후엔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았습니다. 삐죽이 커가지고 머리가 노래가지고
눈알이 새파란 사람이 동양 사람이 그 시절에 37년이면 저보다 2년 더 살았어요. 제가 난 후에 2살 때 세상 떠납니다. 그런데 그분은 물러서지 않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낸 교회와 단체에서 와서 모셔가려고 그러면은 피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견고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참 교회가 많습니다. 신학교가 많습니다. 신자도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세계에 별로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처럼 그렇게 꼿꼿하게 요동치 않고 견고하게 서서 그의 생애를 마칠 때까지 한국에서 마쳤어요. 그리고 예수만 전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분이 지은 찬송가가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하는 찬송이 있죠. 그분이 지은 찬송이에요. 그래서 4절까지 쭉 읽어보면 찬송해보면 참 예수님을 저만 알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전하고 선교하는 주의 종으로서 참 자격이 있구나. 에이구, 내가 이 꼴로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고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안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5절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하고 오늘 말씀하고 여기 견주어 놓으면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에요. 미동지하지 않아요. 왜? 여호와를 신뢰하니까. 그의 종, 보내신 자, 믿는 일에, 의지하는 일에. 여러분들은 무슨 어려운 일, 무슨 앞으로의 우리 생애에 큰 일을 놓고 누구와 의논합니까? 당연히 목사님하고 의논해야지요. 당연히 기도해야지요. 그리고 답을 얻어가지고 행동하고 후원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기도의 후원. 박수 쳐서 후원해달라고. 용기를 얻게 해달라고. 소망을 더 번득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되겠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우리는 삶에 참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달퍼서 울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흔들리는데 우리 예수님께 다 가져가서 그분께 맡기고 그분에게 의논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하라는 대로 따라간단 말이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면서 교회를 중심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목사님께 묻고 목사님께 맡기고 그분의 후원을 받으며 종종 오셔서 우리 일터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가정에 오셔서
예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달라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교회를 중심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은평중앙교회 성도님들이 금년이 이제 다 됐습니다. 2주일 더 나가면 되는데 그동안에 교회 열심히 없던 분들 교회로 다 모시고 나오고 또 전도하려고 하던 분들 그냥 넘어가지 말고 내년에 하지 다음에 하지 그러지 말고 전도하셔서 다음 주에서부터는 우리 교회 여기 앉은 자리 얼마 되지 않는데 채워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 받고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